준비됐나요? 허리에 손 올려볼까? 자, 이제 박수칠 준비하시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할게요. 자, 박수 치면서 자, 우리 박수 아주 크게. 우리 이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바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좌우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우리 두려움을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는 순종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힘을 내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움을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어디 내가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찬양과 함께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는 순종해. 순종해. 우리 박수 크게 쳐볼까요? 머리 위로? 우리 이 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서 목소리로만 주님 내게 우리 입술을 벌려서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과 함께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능력을 주님 내게 능력 우리에게 주셨네. 승리를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담대하라. 내서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 아주 크게 쳐볼까요? 우리 앞에 가사처럼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난 찬양할 건데요. 너무 신나죠? 자, 마저 일어나서 난 바로 찬양해 볼게요. 우리 좀 더 신나게 나는 주님의 기쁨. 팔을 더 힘차게 나나나나나나
자, 이번에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자, 우리 한 번 더 스케이트. 우리 이찬양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날 위해 지으신 동산 그곳에서 기뻐 노래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놀라움이 멈추지 않네 주님의 솜씨. 주의 솜씨 아름다우신 온 땅과 하늘도 찬양해 이 모든 것 나를 향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 정말 신나게 뛰면서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자, 우리 한번 박수 쳐볼까요? 우리 박수 10배만 더 크게. 자, 이번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목소리도 고백할게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 우리 목소리 3배만 더 크게 해볼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는 주님의 형상 우리 정말 아주 깊은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에게 주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들고서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어둡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
가득 담아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을 붙들고 이 찬양 아주 크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아주 높이 올리면서 찬양과 함께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몇 월이죠? 5월이에요. 5월. 5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눴죠? 맞아요. 도덕성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5월 한 달 동안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가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권위의 뜻은 바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군대에서는요, 이 대장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군인들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대장님의 그 한마디를 모든 군인들이 다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대장님에게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의 말보다 우리 선생님이나 또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도 바로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에게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이 권위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는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보여야 할 그러한 권위에 대한 자세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요, 우리는 평소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선택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선택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서 그냥 대충 보이는 옷을 입었을 수도 있지만, 전사님도 어제 저녁부터 뭘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렇게 옷장에다 걸어놓고서 하고 입고 온 옷이에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 많은 것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대부분은 조금은 가벼운 선택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혹시 온 친구들 있어요? 여기 있구나. 좋습니다. 잘 왔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선택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금 가벼운 선택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벼운 선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아니 뭔가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많은 것들이 가벼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만약에 그 선택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나의 생명과 내 선택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엄청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러할 때 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 또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내려오게 되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땅에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알콩달콩 오순도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무려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70명이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집트의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도 커지게 되었어요. 한편 이때는요, 이 시기가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집트에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왕은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인원이 많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이 왕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봐라, 모두 다 모여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힘도 세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지 않을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긴 많았지만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그 이집트 사람보다 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왜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자기들보다 많지도 않은데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이집트 왕이 바라봤을 때 자신들과 그러니까 자신들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고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그러면 자신들이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키자였어요. 그래서 감독관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막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힘들고 막 이렇게 지치면서 있는데, 이 이집트 왕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얘네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의 생각은 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더 힘들게 괴롭히고 더 힘들게 일을 시키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막 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막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를 또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명의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이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요, 한 가지 명령을 딱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잘 살펴보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딱 하게 돼요.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브라와 부하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왕이 딱 들어버렸어요. 화가 난 왕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를 부르게 됩니다. 당장 데려와!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사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죽이는 그런 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왕이요 물어보거든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명령에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느냐? 그러자 이 십부라와 부하가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저희의 말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강하던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이 산파들은요, 이 산파라는 직업 자체가 뭐냐면요, 이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이 두 명의 산파들의 자손이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이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십부라하고 부하는요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잘 살펴보다가 남자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 앞에서,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부라와 부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살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십부라하고 부하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 주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아들을 살려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뜻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히브리 산파인 이 십부라하고 부하는요,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큰 것을 알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것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였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즉 이집트 왕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목숨이 당장 지금 위태로우니까, 내가 이것을 거역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보시고 위기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손이 더 많아지게 하고 그 집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대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보이는 사람을 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